어떤 대학교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일찍 와서 차를 한잔 하자고 하셔서 그날 좀 일찍 갔죠. 그 학교의 교수님이시면서 또 학교의 신앙생활을 관장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마주 앉게 됐는데, 제가 앉아서 기도를 끝내자마자 제일 먼저 물은 질문, 목사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렇게 물으셨어요. 아마도 제가 수고한다는 인사를 그렇게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께 질문을 또 드렸죠. 학교에는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보죠? 이렇게 질문했죠.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참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스트레스가 많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분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신 분이신데, 그때 그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얼마나 간악한 통치를 하는지, 그리고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그침으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셔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맞서서 어떤 신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신이신가 하는 것을 겨루는 영적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심을 그가 선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의 선지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비 이세벨이 이를 갈면서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하고, 엘리야 선지자께서는 도피를 하게 되는데, 너무나 지쳐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하나님, 이만큼 한 것도 족하니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상한 것은, 교회를 설렁설렁 다니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컨디션 좋으면 오늘 영락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다가 좀 안 좋으면 집에서 중계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요,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꼭 하나님 앞에 일찍 나가서 준비하고 내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그런 분들은 저 용인, 화성, 저 인천, 양주, 원주, 저 음성, 그런 데서 얼마나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어떤 분은 토요일 날 여기 와서 주무신다고도 하던데, 그러니 얼마나 이게 힘이 드세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그런 분일수록 언제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게으르고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열심히 하는 분일수록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우리를 한 방 먹이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19절 말씀인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한 방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죄송해요, 게으르고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데 한 방 먹이시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가지고 불에 던진다는 식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읽고 나면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영락교회 교인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는데 스트레스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시 앞에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교수님이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스트레스 많으시죠? 그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스트레스에 찌들어가지고 며칠 안에 죽을 사람으로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요,
스트레스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스트레스가 정말 없냐고. 근데 여러분, 아마 그분은 영락교회가 워낙 크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으니까 저 김 목사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릴 거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한 번 더 했죠. 저 스트레스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어떻게 스트레스가 없다고 말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저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만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교회니까요. 이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거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땅끝 교회에서 많이 뼛속 깊이 느껴질 정도로 경험을 했습니다. 예배당을 짓게 됐는데 IMF 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자율이 폭등을 해서 20% 정도 되는 이자를 내야 되는데 한 달에도 수천만 원씩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 잔고 딱 9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교우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달 안에 우리 교회가 부도나서 공중분해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지요.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정말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단 한 번도 이자를 제 날짜에 못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직원들 신수비를 단 하루도 늦게 지급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 해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실직을 하셔서 그 작은 교회에서 11조 헌금만 1억 이상이 마이너스가 되는 어려움에 허덕이면서도 그 어렵던 해 교인이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염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다.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실수가 많으나 주님께는 실수가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목사인 제가 모든 것을 참된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만 그렇게 도우시는 주님이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임하던 첫날부터 영락교회 모든 일을 다 우리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어떤 교우님들이 오셔서 이런저런 일로 염려스럽게 저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지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속삭이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렇게 찬양을 잘 부르고 바로 염려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염려가 크면 클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기도를 통해서 맡겨야 되겠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게 묻는 그분께 스트레스 없다고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언제나 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잘 못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못해도 어떤 분은 위로받고, 어떤 분은 치료받고, 어떤 분은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분은 갈 목표를 발견하고, 어떤 분은 기쁨을 얻고, 어떤 분은 벌떡 일어서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각자에게 설교하는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께도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영락교회 안에만 적용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해야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삶이 꼬이고 어려운 난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겠지만, 그럴 때 어떤 권모술수, 탈법과 불법,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억지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다 맡기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께서 주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주님은 다 준비하고 계심을 이제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언제나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이 삶을 다른 말로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은혜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일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평범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3살짜리 아이도 알 것 같은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좀 깊고 오묘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첫째, 나무는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겁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두 번째, 그런데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가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밖에는 맺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십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결론도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에요. 너 좋은 열매 맺고 싶으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니 그러니 너는 좋은 나무가 되거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주 상식적인 결론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이렇게 평이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교우님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당연한 원리를 잘 깨달아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면 열매를 맺자 그러면서 막 현수 막 붙이고 구호를 외친다고 열매가 맺힙니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주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가 되면 저절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애쓰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락교회가 우리 주님 앞에 좋은 나무가 되어 있는가를 늘 질문해야 되고 우리 각자가 좋은 나무인가를 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기도 제목도 좀 달라져야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대신 어떤 기도로 바꿔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좋은 나무인가의 여부에 있는 것이죠. 나쁜 나무라면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영양분을 많이 빨아 올려가지고 좋은 나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애쓰지 않아도 은혜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남은 문제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가 남아 있습니까?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저절로 맺는 거니까 마지막 남은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나무가 되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좋은 땅에, 기름진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영양분을 빨아 올려서 잘 자라면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다 뿌리를 내려야 좋은 나무로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영적인 대답은 하나뿐인데 우리가 뿌리 내릴 좋고 기름진 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면 우리는 좋은 나무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데다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죠. 사람에게 다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도 많아요. 목회를 하다가 사람에게 뿌리 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수고 많이 하시죠, 격려를 많이 해주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빠지는 법이 없고 헌신하고, 야, 저분만 있으면 목회가 그냥 쉽게 되겠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거죠. 언젠가 한 번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 제게 오셔서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해하는 얼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랑 천국까지 같이 가려고 했는데요, 멀리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사연이 생겨서 제가 곧 떠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섭섭합니다. 그분이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에서 쿵소리가 들리면서 그날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야, 그분이 가면 어떻게 목회하지? 제가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지금 뽑히는 겁니다. 흔들리는 중이죠. 오후 내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나갔는데 그 새벽에 읽은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걸 섭섭해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가슴속에 확 들어오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바로 내가 그렇지 않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 않느냐, 너 잘못됐어. 그러면서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에 임해가지고 그 섭섭하던 생각, 어떻게 목회하지 하던 불안함 싹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너무나 이상할 정도로 그 섭섭함이 그냥 순간적으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우리 주님은 이사도 안 가시는데 내가 왜 걱정할. 그래가지고 며칠 지난 다음에 그분을 만나가지고, 아유, 언제 이사 가십니까? 이사 가시기 전에 제가 가서 예배라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언제 가실 계획이세요? 이러니까 안 간다고 하대요. 안 가게 됐대, 안 가게. 그래서 안 가게 돼서 좋았을까요? 물론 조금 좋지만 그 다음부터는 결심했거든요. 내가 사람에게 뿌리 내리지 않으리라. 내가 주님께 뿌리 내리리라. 요동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심을 한 것이.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주님께 그렇게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내 뿌리를 내리시되 깊이 내리셔야 되는 거죠. 깊이. 이런 얘기 아세요? 막 태풍이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나무들이 다 뿌리째 뽑혔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조그만 나무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큰 아름드리 나무가 물어봤대요. 넌 어떻게 멀쩡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작은 나무가 대답하기를, 아저씨가요 가지 많이 치고요 이파리 많이 달고요 사람들에게 우와 보기 좋은 나무다 이렇게 칭찬받던 그 시간에 저는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애썼더니 바람 불어도 흔들리긴 했지만 뽑히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 영적 신비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께 연결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가 이런 일에 너무너무 서툽니다. 주일 되면 교회 오고 봉사하고 이런 거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깊이 연결된 영적 교제, 낮이나 밤이나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살았던 그런 주님과의 친밀한 삶, 주님을 모든 일에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 신령한 은혜의 삶,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이 다르면 안 되고 또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이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 낮이든 밤이든 24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열심히 있을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은혜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인위적인 노력으로 신앙생활하고 살다 보니까 열심히 있는데 기쁨은 없는, 율법적으로 피곤하기 이를 데 없는 이상한 신앙생활로 변질되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같이 계시거든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합시다. 다 그분께 맡깁시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어느새 좋은 나무가 돼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돼 있으면 기도, 전도, 봉사, 섬김, 많은 열매, 또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는 부흥의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비결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무슨 프로그램을 했습니까? 글쎄 뭐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애를 쓰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열매가 맺혔거든요. 그때 고백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좋은 나무의 삶이고 좋은 교회 모습이고 그게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무 한 그루 같이 되는데 좋은 나무가 되시고, 이 영락교회는 영락동산이 되고 에덴 동산같이 되는데 열매가 주렁주렁해서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내려다보신 하나님께서 야, 열매들 잘 맺혔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며 기도하며 은혜 하나만을 붙들고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노력을 한다면 인간적인 다른 노력은 없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노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럴 때 주어지는 완전한 샬롬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